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8절로 가셔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 있죠. 거기다 밑줄 치고 1번이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25절로 가시면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가라지란 단어가 나옵니까? 가라지에다 밑줄 또는 네모를 하시고 25절 옆에다가 2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두 번째 천국 비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자, 세 번째는 31절에 가면 겨자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밑줄 또는 네모를 하신 다음에 31번 옆에다가 3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33절에 가면 네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룩이란 단어가 보이지요? 그 누룩에다가 표시하고 33절 옆에다가 4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44절로 가시면 감추인 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추인 보화에다가 표시하신 다음에 44절 옆에다가 다섯 번째 5라고 한번 적어 봐 주십시오. 그리고 45절에 가면 좋은 진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비유입니다. 45절 옆에다가 6이라고 적으시고 마지막 47절에 그물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표시하시고 47절 옆에다가 7이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마태복음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이 땅에 있는 땅의 원리를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온통 천국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천국은 실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은 실제합니다. 성전에 나오는데 천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좀 더 안위, 위로, 또 뭐 격려 차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실제하는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끝에 두 장은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 21장으로 가십시오. 21장.
1절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세요.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절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등장하죠. 또 밑줄 치세요. 또 천국. 예. 주님은 천국을 모호하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실제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세 번째 어디를 보시냐면 22장 1절 22장 1절 생명수 강. 예,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 생명수 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흐른다는 겁니다. 네 번째 2절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도 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림자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죄가 있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실제. 우리가 천국이 실제하지 않다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천국이 실제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국이 없는 사람들, 천국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처음의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처음의 것들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로 갔어요. 4절,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밑줄 치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노라. 우리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게 부활인입니다. 부활체는 새로워진 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 처음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4절에서 처음 것들을 찾아보세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 고개만 돌리면 우리가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처음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가 버린, 이 처음 것들이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22장 3절을 가보십시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22장 3절에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왜 생겼죠?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가 생긴 겁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예, 천국. 이 모든 처음 것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 모든 저주와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한과 질병들, 이것이 없는 곳.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늘 나라라고 번역하고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늘이라는 우라노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를 왕국,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왕국이라는 개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왕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천국이란 단어가 하나님 나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나라가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여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계시록 21장을 가보십시오.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다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출애굽기 6장에 가면 6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백성이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 말씀이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21장 3절 이 말씀이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할렐루야.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겁니다. 불러내셨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 백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다른 주가 없고 다른 리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리더가 없어요. 세상에 분명히 통치자가 있지만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이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복종하고 그 하나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가 반대되는 세상의 통치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니까. 한국 교인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두 왕을 섬기세요? 왜 두 왕을 섬기세요? 두 왕 섬기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다 함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22장 3절로 가보십시오. 여기에 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다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가운데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 가운데입니다. 하나님 나라 센터 중심에 무엇이 이렇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 중심이고 어린 양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심이 하나님이고 중심이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 번째 2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에 어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다 함께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마귀도 자기 사람들에게 이마에 666을 이렇게 찍는다 그러죠. 쓴다 그러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도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입니다. 절대 신앙 고백. 할렐루야. 절대 신앙 고백.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주를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마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겨져 있어요. 내 이름이 있어도 나는 누구라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물 받고 있는 사람들. 네 번째 5절을 보십시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다 함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이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중심, 어린 양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 이마에 심장에 그리스도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번째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천국인일까요? 누가 그날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천국인일까요?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계시록 19장을 가십시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죠. 복이 나오죠. 복. 이것이 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네 번째 복입니다. 지금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네 번째 복. 나중에 계시록을 찾으셔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복이 어디 등장하는가를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복은 반드시 지금 나에게 복이 되어져야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지금 19장 4절에는 네 번째 복이 등장하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누가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천국 백성일까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어떻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윤리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행실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법에 기초한 행실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법인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법인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어떤 행실을 했는가, 내 이 삶, 말씀에 기초한 내 삶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그날에 누가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21장 27절을 보십시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면 질문합시다.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농명되고 기록이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그랬죠.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 속한 그 스피릿과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관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속화의 원리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속된 겁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한다는 것은 핵심은요,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제발 시대 가치와 윤리로 풀지 마세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고 하는 이 거짓말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 번째, 누가 그날의 천국 백성, 천국인이 되느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22장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그 12진주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기 복이 또 등장하죠? 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복이 7개 등장합니다. 계시록은 7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이 7개 등장하는데 7번 등장하는데 이 방금 읽었던 22장 14절이 7번째 복입니다. 7복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두루마기는 옷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회개하고 보혈에 나를 씻고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다가 마라나타라 적어 놓으십시오. 마라나타. 예. 천국은 분명하고 실제하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날의 천국 백성이 될까요? 진짜 천국 백성 되는 사람들은 돌아보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도 마라나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손양원 목사님, 저기 하늘에서 저 바다 끝에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나라고. 예, 주님 고대가에 낮에나 밤에나. 예. 이상한 구름만 떠도, 왜냐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나. 늘 마라나타, 늘 주님을 기다리는, 늘 주님을 고대하는 그 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지금 마라나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주에서 혹시 마라나타를 잊어버리고 있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라나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라나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몸뚱아리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천국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천국은.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가 진짜 노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세상을 다 이겨요. 왜 세상 이것저것에 그리 영향을 받을까요? 천국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세상을 붙들고 실험하는 겁니다. 또 질문해 볼까요? 누가 길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누가 방황하는 인생일까요? 누가 가장 불쌍한 인생일까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지금 천국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슬피 울고 땅을 치며 슬피 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실제한다는 사실을.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그럴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실제하는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이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러면 그 실제하는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 실제하는 천국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이곳이라는 것은 처음 것들이고 다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될 처음 것들 안에서 영원할 것이고 나중 것인, 그리고 새롭게 될 것인 천국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왕된, 그리고 어둠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천국이
지금 이곳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장소가 바닷가입니다. 예, 갈릴리 바다이죠. 절대 갈릴리 호수라 부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호수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바다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는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비유로 선포된 말씀이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면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농사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 씨를 뿌린다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농부들이 봄이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시대와 그 문화로 성경을 보면 말씀은 풀리지 않고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후의 만찬. 이것이 자기 문화와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일자 식탁에서 만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유럽식인 겁니다. 이태리식인 겁니다. 지금은 이게 보편적인 것이 됐고 온 세상 것이 다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의자에 앉으셔서 일자 식탁에 앉으셔서 만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닥에 앉는, 우리처럼 바닥에 앉는 문화인데, 다만 우리랑 좀 다른 것은 왼팔을 기대고 지지하고 발을 약간 뒤로 빼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드는 이런 문화예요. 그리고 일자가 아니라 디귿자입니다. 그래서 잔치나 연회장이 앞으로 왔다 갔다, 종들은 가운데 이렇게 디귿자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중을 들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 구조.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은 오류인데, 무슨 오류인가? 자기 관점, 자기 문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씨를 뿌리는 것, 이스라엘 농사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농사법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씨를 망태기 비슷하게 마치 슬링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는 씨를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뿌려. 우리나라 사람이면 씨가 아까워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뿌립니다. 씨 하나 땅에 다른 데 갈까봐 우리는 소중하게 다 이렇게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큰지 샥 뿌려버려요. 그럼 이제 싹 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씨가 하나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밭둑길 있죠. 밭둑, 우리나라 표현하는 밭둑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보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바다 위쪽 빼고는 거의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요. 경사 졌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위에서 씻어 내려가겠죠. 그 위에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돌짝밭. 그리고 이스라엘에 양들이 있으면서 양들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막 밀이나 보리를 막 먹으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길과 밭 사이에 뭘 심었겠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많았었어요. 탱자나무. 가끔 배고프면 따서 이렇게 빨아도 먹어보고, 탱자나무 시큼한데 아유 써. 그런데도 가끔 생각나요. 탱자나무. 우리도 탱자나무 심었잖아요. 왜죠? 못 들어오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가시떨기를 심은 거예요. 못 들어오라고. 짐승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들어오라고. 그리고 세 번째, 자 보세요. 길가가 있었죠. 밭둑길. 예. 그리고 이 길과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과 밭 사이에 가시나무가 있고,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위쪽에는 돌밭이 되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하니까, 바람이 불고 하니까 흙이 어디로 이렇게 쏠리겠어요? 한쪽으로 쏠리겠죠. 이게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것이 내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밭이에요. 한 밭. 하나가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 좋은 땅도 있는 겁니다. 좋은 땅. 그래서 휙 뿌렸는데 누구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시나무 바로 밑에, 탱자나무 밑에 떨어졌네요. 어떤 씨는 멀리 날아가서 저기 꼭대기에 떨어졌네요. 돌짝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농부의 손에서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길가든 가시 떨기든 돌짝밭이든 좋은 땅이든 한 군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반드시 모든 인생은,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은 요 네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일 뿐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사명이 더 크고 더 일해야 될 게 많은 겁니다. 더 많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어디 앉아 있느냐 그거 보세요. 넌 지금 돌짝밭에 앉아 있느냐, 너는 가시떨기에 앉아 있느냐, 너는 길가밭에 앉아 있느냐, 너는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넌 길가밭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너는 좋은 밭에 앉아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은 땅에 앉아 있는 좋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천국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천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복신앙 때문에 열매하면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교회, 참사랑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좋은 땅이 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자리한 자리가 좋은 땅일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장애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극복해 가야 됩니다. 이건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십시오.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돼요. 예,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신학을 하거나 자기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정말 안 들어요. 예, 왜죠? 말씀을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잘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말씀을 쉐마하는지.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씨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19절을 가보세요. 19절. 이 말씀을, 씨를 뿌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개념을 씨를 뿌린다에다 적용하셨던 거예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랬죠. 이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듣다, 쉐마의 문제, 이게 씨를 뿌리다는 개념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또 말씀을 듣는 문제예요. 쉐마의 문제, 쉐마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 문제예요. 네 번째,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쉐마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 겁니다. 이것은 절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보세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 그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마의 영성을 가지세요. 쉐마 영성. 그렇지 않으면 길가 영성 됩니다. 길가 영성. 악한 것.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씀을 빼앗겼어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겼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 보셨을 때 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악하구나, 마음이 완악하구나, 악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악한 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지 않아요. 그가 악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성전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 심정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제발 자기 나이나 자기 사회적 신분, 지위 제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 나이, 사회적 신분, 내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쉐마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청이 되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기.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쉐마를 해야 돼요. 쉐마.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요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거기 장애물이 있죠. 환난과 박해라는 장애물입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환난이 오네요. 어려움이 오네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주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돌아갔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환난과 박해,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환난과 박해 때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삶의 형태가 이런 겁니다. 삶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나름 행복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좀 내가 힘들어 보여요. 환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박해 때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형태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여전히 주가 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환난 속에 집어넣든지 광야로 가게 하시든지 예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뿌리가 없다는 말이 있죠. 뿌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뿌리. 그래서 이 뿌리라는 단어와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 5절로 가시면 5절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 다음 흙이 깊지 아니하다 그랬죠. 믿음이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 사소한 조그만한 것에 왜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왜 그렇게 요란을 떠는지 아세요? 돌짝밭이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신앙의 모습이 돌짝밭이니까 세상에서 오는 이런 것 저런 것 하나에 요란을 떨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실은 내가 돌짝밭에 앉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환난을 못 견디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픔을 좀 아파야지요. 주님께서 환난을 두셨으면 환난을 통과해야지요. 잊지 마세요. 다들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땅이라 생각하세요. 좋은 땅. 아니요. 정말 내 자녀가, 내 인생 성적표가 얼마인 것보다 더 정확해야 되고 더 시퍼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내 영적인 성적표입니다. 내 영적인 성적표. 이것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고 자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환란이나 박해라는 것은 실은 부정적 장애물입니다. 실패를 가정한 장애물입니다. 실패를 가장한 겁니다. 낮아지게 만들고, 환란이라는 것은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주변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멸시받게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도전들입니다. 부정적인 도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 환란을 견디는 힘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환란에 버티고 환란을 견디는 영적 배짱을 좀 가지십시오. 영적 배짱을. 고린도후서 5장 9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제발 경거망동 요란을 좀 떨지 마십시오.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내가 몸으로 있든지 힘쓰고 몸으로 떠나든지 힘쓰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힘쓰고. 할렐루야. 돌짝밭에 있는 사람부터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기쁨이 지속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배고픈 인생 시절이 오더라도 제가 그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배고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상황이 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에 다양한 것들이 펼쳐질 겁니다. 어떤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때 한 가지를 가지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리고 적절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할 때 타협이 나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말씀만 나오는 겁니다. 말씀만.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세 번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자 되기. 첫 번째는 말씀을 쉐마하기.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세 번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 되기. 그러면 세 번째 장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세 번째 장애물이 무엇인가? 22절로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22절로 가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첫 번째, 염려가 보이나요? 근데 염려가 무슨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내가 세상 잃어버릴까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천국 염려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생각들. 두 번째, 재물의 유혹인데 내 마음, 욕심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욕심? 재물. 이것이, 이 염려와 유혹이 무엇을 한다고요? 말씀을 막내요. 말씀이 쉐마가 되지 않게 해요.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내지지 못하고 말씀이 쉐마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대한 염려, 내가 세상을 잃어버릴까봐.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내가 돈 잃어버릴까봐, 세상 잃어버릴까봐, 직장 잃어버릴까봐, 친구 잃어버릴까봐. 이 염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나의 주인된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유혹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내가 주인된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나오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매혹적인 장애물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부정적 장애물, 실패를 가장한 장애물이라면, 이것은 매우 매혹적인 장애물, 성공을 둔갑한 장애물입니다. 절대 성공이 아닌데 성공을 둔갑한 장애물입니다. 성공을 가장한 장애물. 환난과 박해는 실패를 가장한 장애물, 염려와 유혹은 성공을 가장한 장애물. 여기서 나오는 이것에 기초한 것이 번영신학.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성공에다가 목표를 딱 두면 더 이상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잘 살고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늘 자기 잘 살고 행복, 온통 기도가 그거예요. 온통 기도. 그 기도는 내가 셋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고요? 가시떨기. 그 자리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통치 속에 못 들어가요. 왜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도 내가 잃어버릴까봐 11조도 하지 못하고,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 못하고 내가 이렇게 움켜잡고 세상 재물 잃어버릴까봐, 재물 흔들면 언제든 주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20면,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볼 텐데, 여기에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라 불러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세상의 그 어떤 그 염려, 재물의 유혹에 가득했던 사람인데 그는 가치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승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함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전에는 다른 가치가 있었어요. 다른 가치. 사도 바울도 다른 가치가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가치가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가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고, 그래서 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버린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는 두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가치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사람은요, 다른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전환시킨 사람. 예전의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로 가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장 넘기면 4장 13절. 가치가 전환되고 나면 그 다음 가능한 것이 23절이 가능한데, 23절 자리에 서야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인생, 성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가능한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면 가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다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능력, 슈퍼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저렇게 처하게 하시면 저렇게 처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높이시면 높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면 구원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예 주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보내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가치가 전환됐을 때, 무엇이 가장 큰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 염려와 유혹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염려와 유혹을 이러한 장애물이 마지막 장애물인데, 그 쉐마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뿌리가 너무 얕아서 환난과
그런 때마다 자빠지던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에 마음을 확정하고 마지막 넘어가야 될 과정이 염려와 유혹인데 그거 가치를 전환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보는 자기 자신이 좋은 땅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좋은 땅은 세 가지를 뿌리 뽑아야 돼요. 잊지 마세요. 세 가지를 뿌리 뽑아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실제 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은 실제합니다. 어떤 이데아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나님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분명히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 실제하는 천국이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천국인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린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는, 땅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있는데 반드시 내가 극복해야 되는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극복하며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이들, 주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 천국인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마라나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제하는 천국이 지금 이곳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곳에서 그리고 지금 천국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고 땅을 딛고 있기에 땅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또한 이겨야 됩니다. 이 부정적 영향력을 이겨내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고 뿌리 뽑아야 되는 세 가지들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천국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세상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 천국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